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다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장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 8장 2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간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보면 8장 26절부터 9장 31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와 상관이 없는 어떤 삽입된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빌립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대로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전환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여기에 개입이 되는데, 왜 누가가 베드로의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빌립 얘기와 사울 얘기를 개입을 시켰을까?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의 사건이나 사울의 사건이나 지금 베드로의 사건이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절묘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과연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본인 자신들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빌립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사울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 자신을 통하여 지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얘기를 중간에 개입하고 나서 다시 베드로 얘기로 돌아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렵에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의 그 중간 지점되는 해변에 가까운 룻다라고 하는 지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룻다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불똥을 튀기듯이 이렇게 튀어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걸 보면 분명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후에 아라비아까지 간 걸 보면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이것은 불똥과 같은 거예요. 불이 폭발을 했는데 그 불똥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더니 그것에서 막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성령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불똥이 터지듯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가 번식하듯이, 불똥이 튀겨나가듯이 이미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불똥과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오순절처럼 온누리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곳곳에 흩어져서 또다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곳까지 흐르듯이 복음은 국적과 인종과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여 이게 막 흘러갑니다. 근데 복음이 흘러가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신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방의 책입니다. 계속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도 다 신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하면서 신방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구나. 예수를 내가 전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꾸 흔들립니다. 환경의 유혹을 받아 자꾸 흔들립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섰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여러 통 썼습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편지를 왜 썼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종의 신방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같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을 떠난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홀로 울고 외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믿음을 강화하고 타협된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신방 많이 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신방 잘 안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한 원칙입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신방 안 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 잘 가르치면 됐지, 설교 잘하면 됐지, 신방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외롭고 고독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방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별일이 없으시면 다 점심 잡수시고 누군가를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베드로가 신방을 하다가 영혼들을 돌보다가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다가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8년 동안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5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 도와주느라고.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영혼에 깊은 고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방을 하다가 교회들을 돌보다가 바로 8년 된 한 중풍병자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베드로는 이 중풍병자를 여기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성도를 돌보다 보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숭동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느라고 점심시간 무렵에 배가 하도 고파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조그만한 삼계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무슨 음식이 있나, 뭐 먹을 게 있나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간판에 음식을 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도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누가 나를 딱 붙잡아요. 그 주인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들켰구나. 그랬던 자기 딸이 원누리교회를 다닌대요. 청년분들.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했는지 고맙다는 얘기를 해서 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닭곰탕을 먹었습니다. 우리 기사 아저씨와 둘이서 같이. 그래 또 특별히 음식을 많이 잘 대접해 주셨습니다.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식탁이 한 10개 정도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근데 자매님들이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꼭 교회 온 것 같아요. 권사님이시고 따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맛있게 이제 닭곰탕을 하나를 먹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을 그렇게 안 받아요. 한참 싸웠어요. 그래서 목사가 돈 내는 경우가 참 없는데 돈 좀 내자고, 나도 좀 돈 좀 내보고 먹어보자. 그냥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 어떻게 기도했죠. 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이제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저희 교회로 팩스 한 장이 왔어요. 팩스가 지난주에 왔는데 그 권사님으로부터는 팩스예요.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자기 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돈이 꼭 필요했대요. 돈을 갚아야 될 일인데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꿔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어떤 분이 무이자로 그 돈을 다 빌려줬대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 다녀가시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통해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면 본의 아니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모르는 일이고 또 그렇게 그분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이런 일들이 있는 작은 기도가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꼭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하면서 관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에나니아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이때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바로 성령의 깊은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어떤 영적인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그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뭔가 음성을 들었든지 환상을 봤든지 어떤 느낌을 받았든지 주님이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리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지금 낫게 하신다고 한다 하는 뜻입니다. 목사인 저도 병든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입니다.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주님이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근거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면서 네가 좀 낫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런 약속,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확신이 내게 왔을 때,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신념이나 철학이나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말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현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은 그걸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깊은 감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상적인 것이라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한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직장을 생각해보고 내 가정을 생각해보고 내 환경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어서 내가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눈물까지 흘려요. 그러나 눈물 흘리고 나면 끝이에요. 일어섬으로 대개 사람들은 기도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죠. 다 잊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세 번째, 애니야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이 하신 것마저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영광 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머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니야의 기적은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루따로부터 10마일 떨어진 바로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도로가라가로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냥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배웁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지라도 나이 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란 누구든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가 화려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 여자의 죽음을 지금 10마일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알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경건하고 특이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내용을 가진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어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도르가라고도 말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지금 가만히 보면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여자가 가장 위대한 여자일까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훤칠한 키에 뛰어난 미모와 재치와 매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예수도 잘 믿는, 그렇게 아주 매력이 있는데 또 예수까지 잘 믿는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성격이 아주 매력 있는 그런 프로에 가까운 전문성을 가진 아주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그런 성격의 여자들도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지성과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여자들을 보면은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에 이미 천재성을 발휘해서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참 우리가 흠모해야 할 아름다운 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그 여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키가 몇 센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뭘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여자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행이 있습니까? 자, 봉사도 있을, 교회 봉사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남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는 성품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자를 매일 찾아가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인색한 남자예요. 내가 굉장히 잘 웃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차가운 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언제나 따지며 도와요. 조건 없이 돕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람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개인적인 삶에 내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건 있어도 내 개인적인 돈으로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람을 많이 도왔나. 내가 공적으로 설교를 하러 다니고 많은 사람을 도우러 다닙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남을 도운 일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선행이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불쌍한 사람에 대한 구제가 있는가?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구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궁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구제와 선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제하다 지쳐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요, 구제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건강 돌보지 않다 죽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돈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는 따뜻한 애정,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내 수준을 지키기 위하여, 내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눈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그는 평소에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읽으신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정말 이웃을 향하여 조건 없는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구제할 때 너무나 따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구제할 때 따지면 구제 못합니다. 의심하면 구제 못합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어야 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어야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적이라도 원수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따져서 우리는 구제합니다. 기왕 구제하려면 외국 사람한테 구제하지 말고 우리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기왕이면 경상도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그럽니다. 기왕이면 전라도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그럽니다. 기왕이면은 내 조직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조건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관계를 따져서 구제를 하지,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계속해 보면은 이 여자가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슬퍼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압니다. 이웃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비록 장례식은 가지 못하더라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깝다. 그 사람은 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죽어 싸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를 시체를 곱게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무덤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다락으로 가져갔어요. 무덤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애정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몇 사람들이 뛰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롯다로 갔습니다. 거기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8년 된 중풍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베드로한테 우리한테로 좀 와주십시오. 이런 여자가 죽었는데 당신이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기서 그 베드로를 데리러 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과 뭔가 이 죽은 여자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를 다시 데려와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대로 무덤에 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을 것인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조금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살고 있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너무 분수에 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만한 돈도 있고 그만한 지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조건 없이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여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과부들이 울고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옷가지를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이 지었던, 도로가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입니다. 이 속옷과 겉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과부들과 함께 이 도로가가 격려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추울 때 옷을 지어주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일 것입니다. 아마 이 옷을 준 것은 이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난한 자 도울 때 돈 몇 푼 던져줍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도와줄 때 시장에 가서 옷 몇 가지 사서 주면 끝납니다. 내가 고생할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입혀줄 옷을 꾸미고 만들고 정성껏 지어줘서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물건을 많이 주느냐, 그 사람에게 얼만큼 편리하게 해줬느냐에 구제의 진정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같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애정과 내 기도와 내 사랑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이죠. 오늘께 많은 구제품이 옵니다. 그걸 절대로 그대로 주면 안 됩니다. 빨아서, 데려서, 꾸며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을 잠깐 훑어보면 여러분의 집에 오는 파출부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마음.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과 애정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몇 명이나 울까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선행과 구제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시작.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옷과 겉옷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그는 이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정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준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미련하다고 그래도 말이죠,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납니까? 어떻게 시체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시체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시체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다비다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살아 역사하는, 천국에서 뛰노는 다비다를 그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면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나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나는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베드로 같은 기도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비다 같은 선행과 구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다시 일어나라. 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이런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을 생각하고 서울을 생각하면 죽은 다비다와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누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누가 사회의 타락과 경제의 이 위기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통일의 문제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를 향하여 다윗아야 일어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까?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을 불러서 그의 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좋긴 하지만 온누리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선행과 구제는 다 사진 찍는 선행과 구제. 자, 찍으세요. 전달합니다. 찰칵. 다 내가 얼마나 했다. 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하고 꼭 또 재정보고를 또 꼭 받습니다. 썼나 안 썼나, 잘 썼나. 이게 바탕 우리의 구제입니다.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구제를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아는,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이 모르는 구제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색했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